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꼭 완주합시다. 우리 꼭 완주합시다. 예, 지금도 보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 이분은. 자, 여러분 매년 두 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어 1월 달에 한 번 하고요. 이제 8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해서 두 번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또 에녹, 노아, 또 모세의 이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 집회에는 이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제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듣고 5일간의 집회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문제들, 또 당면에 있는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또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르기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6번의 집회를 참석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저녁 집회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회 마치면서 그렇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테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인가, 또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화풍과 작품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그의 이름은 폴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권은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권이 없으면 신원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나라를 넘어갈 때 여권이 없으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죠. 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국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근데 여권을 재발급받지 않는 이상은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그냥 입국 심사하는 곳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다 설명하게 되죠. 저는 구스타프 도레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 구스타프 도레이니까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무작정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국 심사관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에,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 입국 심사관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도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뜬금없이 요청을 하게 되죠. 뭘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종이 한 장을 딱 주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당신이 정말 도래라면 그림이 어떤 화풍인지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그림을 그려보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도래는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받아 들고는 연필을 하나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도래의 그림은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 소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그림이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하나 뚝딱 완성해 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과 그림을 보던 입국 심사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잘 모르지만 당신의 작품을 보니 당신이 도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건이 없이 입국을 허락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 일은 19세기의 일이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오늘날에는 불가능하죠. 여권을 잃어버리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디 해외 나가서 여권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짜는 행동을 통해서 그 내재된 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의 말로는 이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누구나 말로는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저 피아노 조금 칠 줄 알아요. 코드는 누릅니다. 근데 피아노를 오래 배웠다 그러면서 비록 전공자는 아니지만 내가 피아니스트보다 훨씬 잘 친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면서 피아노에 대해서 막 주절주절이 막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답은 간단하죠. 그럼 당신 그렇게 잘 치면 피아노에 한번 앉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연주해보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그것을 해보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진실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실도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 말로는 믿음이 표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믿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물론 믿음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로만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을 보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 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막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내 믿음 생활이 30년 되었다, 40년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러분,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의 대표 주자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벨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새벽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처음 거론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여러분, 아벨이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하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아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아벨이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렸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각기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뭐였다라고 말씀하죠? 농부였다라고 말씀하죠.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가 거두어들인 그 곡식과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로 드린 제사가 진정한 제사였기에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모세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사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렸는가 양으로 드렸는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과 결단으로 제사를 드렸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기에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가인이 드린 예물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그 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었던 농산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즉, 이럴다 할 준비가 없이 그냥 집에 쌓여있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그 예배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게 될 때 여러분,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게 되니까 얼굴이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예배를 안 받아, 내 제사를 안 받아 감히, 이런 거예요. 완전히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게 될 때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왜 이렇게 분하여하고 있고 왜 너 안색이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노를 사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것을 견뎌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라는 그걸 참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재차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결국 들에 있는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인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인은 진실한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에게서 바른 믿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으나 예배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의 진실한 삶의 모습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았고 자신이 모든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가인은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에는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에 담겨있지 않은 재물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지금 멘탈이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분들의 예배를 정말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가인과는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첫 열매를 가지고 첫 새끼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 현장에 와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까? 그래, 내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했고 그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최상의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준비했고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해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방 그의 정성과 사랑을 아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내가 사모할까,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에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죠. 가인과 같이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그 예배 받으라는 거예요. 던진 거죠. 내 예배를 당신이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받으시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시간 와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준비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리는,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